안 풀리는 문제는 끌어안고 있어봐야 소용없다. 안 풀리는 문제는 끌어안고 있어봐야 소용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새로운 장소, 새로운 환경의 의미와 중요성 이거 살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낯선 곳이라 그럴 수도 있죠. 낯선 곳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낯선 곳으로 보내는 것의 중요성 이걸 살피겠습니다. 우리 보통 고민이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죽고 싶다. 요즘 하도 죽는 사람 많아가지고 죽고 싶다 그럴 때 권하는 게 있죠. 저 스페인 가면은 그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걸으라고. 그 산티아고 순례길은 야고보 사도 있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사도가 거기서 죽었대요. 거기 무덤이 있대요. 왜 스페인에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무덤이 있는데 그 야고보 이름을 스페인 말로 티아고라 그러거든요. 산티아고, 그러니까 세인트 제임스. 그래서 거기까지 걷는 거예요. 800km입니다. 그러니까 무지 멀죠. 그러니까 이거 뭐 한 달 정도 걸으면은 몸은 축나는데 사람이 거듭나게 된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붙들고 있던 문제, 붙든다고 문제 해결 하나도 안 되는데 한 달 동안 걸으면 뭐 붙든 문제 다 내려놓잖아요. 죽지 못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상하게 다 문제가 풀려 버리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산티아고까지 갈 것도 없고요. 그냥 부산까지 걸어가 보세요. 그럼 다 해결돼요. 근데 우리는 중간에 버스가 있으니까 타겠지.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이런 얘기예요. 바퀴가 이렇게 틈에 빠졌는데 뭐 와이어 갖고 끌어도 안 되던데 지나가던 아이가 그랬대죠. 바퀴 바람 빼면 되는데 그랬더니 쑥 빠져버리더라.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인생이 이렇게 뭐 꽉 붙들고 있다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선교 떠나는데 안 풀리는 문제 붙들고 있다가 풀리지 않습니다. 이게 산티아고 순례길하고 비슷한 게 고성선교거든요. 그런데 가면 돼요. 가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집중하면 또 생각보다 우리가 붙들고 있던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풀리고 어떤 그 통찰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살피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풀라고 노력한다고 풀리는 게 아니고 붙잡고 있다고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놔버릴 때 오히려 풀릴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놓게 만드는 상황을 유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면 신앙적인 어두움이 밀어 닥쳤습니다. 1절 보니까 그가 죽임당함,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그 생명을 건 가치 아닙니까? 예수님이라는 가치. 근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부정당하고 있어요.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 민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가치가 부정당하는 상황이 되더라. 또 뒷부분에 큰 박해가 있어서 다 흩어져 버렸다. 이건 뭐예요? 그 추구하는 것들이 꺾이게 되었다. 또 2절을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울었다 그러죠. 그 실패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3절을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더라. 잔멸. 그래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 죽이더라. 뭐 잔멸이 뭡니까? 뿌리 뽑혔다. 우리 한자로는 요즘은 잘 안 쓰는데 발본, 세권 뭐 이러죠. 발본이 뭡니까? 뿌리를 뽑아버린다는 거고 세권은 뭐예요? 그 샘의 근원을 막아버렸다는 거죠. 발본, 세권. 그러니까 나무에 소망이 있으려고 그러면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뿌리를 뽑아버리고 그 샘에서 물을 좀 얻으려고 그러면 물 근원은 있어야 되는데 근원까지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이 발본, 세권된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성령 충만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아가 죽는 거잖아요. 자아가 죽으면 낙심 안 합니다. 낙심하는 건 자아 때문에 낙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낙심 안 하기 때문에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하는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4절을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대요. 왜 그래요? 자아가 죽었으니까 하는 일 계속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보니까 그 중에 샘플로 잡은 게 이제 빌립 집사인데 사마리아에 가서도 여전히 말씀을 증거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성령 충만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중단 안 하고 계속한다고요. 우리 교회 전체 성령 충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뭐 난관이 있고 어려워도 계속해요. 그 계속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환경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폭발적인 통찰을 얻게 됐고 폭발적인 부흥이 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6절을 보니까 거기서 빌립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세 가지 단어가 나오죠. 듣고 또 표적을 보고 세 번째 하는 일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듣고 보고 따르더라. 이걸 뭐라 그러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설득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God works. 하나님이 주가 일하시네. 그러니까 우리는 증거하기만 했잖아요. 증거하기만 했더니 하나님이 일을 다 하셔서 보고 듣고 보고 한 것들을 따르더라. 이게 설득력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더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증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얘기를 했죠. 그 범죄한 인간에게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뱀과 여자를 분리시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분리예요. 의도가 뭐예요? 뱀은 심판하지만 여자는 구원 대상으로 여기겠다. 하나님의 큰 선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그랬더니 분리가 일어나죠.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면 이런 분리 현상이 벌어집니다. 7절을 보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갔더라. 그러니까 귀신과 사람의 분리.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사람과 병의 분리. 그러니까 나쁜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사람만 구원받고 회복되게 되었더라.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가 뭐예요? 뭐 이렇게 붙어 다니는 게 많잖아요. 붙어 다니는 귀신들, 붙어 다니는 문제들, 붙어 다니는 질병들, 뭐 붙어 다니는 그 마귀의 그 잔당들, 뭐 이런 게 문제 아니에요? 복음이 하는 역할은 그거예요. 복음 증거하면 이게 분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면요,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귀신이 나가는 것도 있고요, 발작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숨어 있던 것들이 드러나거든요. 분리가 일어난다고. 여러분도 계속 성령 충만하게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죄와 동시에 동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가 뭐예요? 죄와 분리하는 거예요. 통해 자복하고 분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하는 일이에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기쁨이 충만했대요. 8절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기쁨을 추구하면 이런 일 안 벌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거는요, 간접적으로 추구해야 돼요. 기쁨도 직접 추구하는 걸 쾌락이라 그러잖아요. 쾌락을 하면 뭐 마약 해야 되고 뭐 주사 맞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 건 쾌락이니까 직접적으로 오는 건 다 가짜예요. 근데 이렇게 충성을 했더니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큰 기쁨이 있더라. 간접적인 거, 이게 진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사실 그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직접 구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구하려고 그러니까 염려하죠. 잘 안 생기니까. 그러니까 지금 염려하는 사람들은 사실 또라이들이에요. 또라이들. 그거는 성경에서 직접 추구하지 말래요. 직접 추구하면 염려만 한다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거 저절로 더하는 거거든. 공주 나는 새를 봐라. 이거 뭐 그거 자기가 취한 게 있느냐? 아버지께 다 먹기 싫은데 왜 네가 걱정하니? 그냥 하라는 거나 해. 그러면 그건 덤을 얻는 거야. 그거 아닌 걸 뭐라 그래요? 그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라는 게 우리 한국말로 하면 또라이예요. 또라이들이 하는 짓이다. 그 얘기지 뭐. 그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지 말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새로운 일을 향해서, 낯선 것을 향해서 나아갈 때 약간은 이제 억지죠. 억지. 왜냐면 핍박 때문에 갔으니까. 그러니까 남에 의해서 바뀌면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뀔 때도 남이라든지 타인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또는 뭐 이렇게 핍박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참 힘들잖아요. 그냥 말씀 듣고 알아서 움직이자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 게슈탈트라는 독일어가 있죠. 게슈탈트. 단독으로 잘 안 쓰고 뭐 게슈탈트는 심리학에 뭐 많이 붙이더라고요. 게슈탈트 뭐 어쩌고 저쩌고 형용사적으로 심리학 뭐 이런 식으로. 이건 뭐냐면 부분으로 보면 안 되고 전체로 봐야 된다는 거죠. 부분의 합이 전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식으로 하면 통째로 봐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전경과 배경인데, 어떤 사진을 찍을 때 보면은 인물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점 하나 딱 찍으면 거기에 포커스가 딱 찍히죠. 나머지는 아웃 포커스 이렇게 흐려지잖아요. 그런 거를 게슈탈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경이 핵심이 있고 나머지 다 배경이에요. 근데 이게 매번 바뀐다는 거예요. 전경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떤 때는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게슈탈트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끌어 가실 때 이 형태란 뜻인데 이게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 전경이 되고 옛날의 전경이 또 배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하는데 이게 목사들이요 이렇게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막 괴로워해요. 왜냐하면 저도 담임 목사니까 이렇게 중심에 항상 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퇴를 하면은 내가 전경이었다가 이제 배경이 돼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노인네가 돼가지고도 자기가 정경인 줄 알고 자꾸 이렇게 나서다가 사는 게 뭐 힘들다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또 이런 똑같은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뭐 남전도 회장하다가 이제 평민으로 못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한국에만 있는 게 뭐 증경이라는 거죠. 증경 뭐 회장 뭐. 그건 다 정신병 환자들이 하는 거예요. 증경 이런 거는 그죠. 내려갈 줄 모르는 거. 그게 왜 그러냐면 전경했다가 배경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는 사람은 다 병자들이야, 병자들. 이게 게스탈트 심리학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빨리빨리 움직일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그래서 팀장 할 때 하다가 또 내려올 줄 알아야 되고. 우리 집안 얘기하면 그런가? 우리 큰 딸이 간사를 하다가 직장에서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이제 간사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그랬죠. 뭐 간사를 하든 안 하든 건 네 마음인데 너 간사 안 하고 난 다음에 팀 모임 얼마나 잘 가나 보자. 내가 딱 그랬어요. 그죠? 간사일 때 가는 거는 저절로 가는 거지만 그 아닐 때 뭐라 그래? 평민이라 그래야 되나? 평민 됐을 때 잘 가서 죽치고 앉아 있어야죠. 그래야 진짜지. 그죠? 무언의 압력이 무언이 아니라 이거 유언의 압력이네. 예, 무지 압력이죠. 그게 진짜죠. 이게 게슈탈트예요. 게슈탈트.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은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정경만 다 따라가게 만들어. 그래서 다 주목하는데 우르르 몰려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경쟁률이 어마어마한 거지. 이게 뭐 블루오션이라고 블루오션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곳에 충성하면 그것이 정경이 돼요. 잘 보세요. 이제까지 정경이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이었어요. 핍박에서 흩어졌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서 복음 준 거예요?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준 거예요. 사마리아가 이제는 전경이 되고 이제 이후부터는 나머지 예루살렘 같은 게 배경이 돼버려요. 나중에 그 다른 지역에 이제 복음을 증거 다니잖아요. 소아시아 막 이런데 그죠?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가 원래 변방 교회였거든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정경이 되고 나머지 예루살렘 교회는 배경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어디가 전경이 어디가 배경이냐 그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게슈탈트라는 건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께서 일하시는 곳에서 그런 전경이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뭐 옆에 있는 게 쳐다볼 거 없어요. 우리가 주께 맡겨주신 사명 가지고 충성을 다하면요, 그죠? 사명지를 이끌어가는 곳마다 거기서 충성을 다하면은 그게 전경이 되는 거고 나머지 옛날에 그렇게 추구하던 것들은 다 배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 19절 이게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새교회잖아요.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내가 새 일을 나타낼 거다. 그러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주님께서 새 일을 하신대요. 새 일을 한다는 게 낯선 곳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 아니에요. 낯선 거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전경이었던 게 계속 정경인지 아니야. 그 배경될 거고 새로운 곳에서 정경이 될 거야. 근데 그게 어디라는 거예요? 광야는 사람 안 사는 곳이잖아요. 근데 광야의 길이 만들어진다는 건 도시 된다는 거 아니에요? 광야가 정경이 되고 사막에는 물이 없잖아요. 아무도 안 살잖아요. 이제 발본 색원 할 때 색원이잖아요. 근원이 다 말라버린 거 아니에요? 막아버린 거 아니에요? 막을 새니까 그죠? 색원 이게 막아버렸잖아요. 근원이. 근데 거기서 강이 흐른대요. 그러니까 이게 정경되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곳이 중심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 따라가면 돼요. 주께서 일하시면 그것이 중심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맨날 남들이 따라가는 거 이렇게 찌질하게 쫓아다니지 말고 세 가지 형태, 이 게슈탈트를 바꾸시는 하나님인데 형태를 바꾸시는 하나님인데 세 가지를 항상 바꿔야 돼요. 첫째는 사람, 두 번째는 장소, 세 번째는 관심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 항상 이거예요. 이걸 날마다 열린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전경이 됩니다. 뭐 간단히 설명하면 사람 바꿔야 돼요. 사람 맨날 만나는 사람 만나면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만나는 사람 만나게 안 둬요. 이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면요. 이렇게 지 고집 부리면은 뭐 가던 교회 만약에 대만 선교 그러면 나는 3중 그러면 죽어라 3중만 가. 그럼 거의 같은 중 같은 인생이 된다고 그러죠. 그렇게 된다고 거기 가면은. 이제 예를 하나 든 거예요. 뭐 딴 데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 가운데 약간 희생같이 보이면서 어디 딴 데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자기는 희생같이 보여. 근데 거기에 순종하면 그곳이 정경이 돼요. 나머지는 다 배경돼 버리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또라이들은 그걸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지가 좋은 데가 좋은지 알고 경쟁률 높은 데가 좋은지 알고 그래서 항상 사람 따라다녀요. 사람 따라다니다가 맨날 거지 같은 인생 살다가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간증했던 이지영 형제 같은 케이스가 그런 거죠. 뭐 식상했대. 뭐 선교 12차까지 가니까 뭐 그랬었는데 풍성당 갔더니 뭐 희망과 의욕이 생기고 뭐 새롭더라. 뭐 그 얘기 아니에요? 얼굴이 달라졌어. 나이는 36인데 외모로는 26같이 보이더라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이게 게슈탈트, 사람이 바뀌었거든요. 사람, 만남이 바뀌거든요. 그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낯선 곳으로 이끌어가요. 성령께서는요, 식상한 영이 아니에요. 우리라 하여금 살아있는 영, 그죠? 살아있는 영이기 때문에 그 정도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에서만 머물러 있다 그러지 말고 다음 주에 선교 가라 그러면 가고요. 지금도 이 또라이들은요, 맨날 그 무서운 거야, 맨날 부들부들 떨면서. 그래서 억지로 끌려가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근데 그냥 이럴 때 말씀 듣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많은 통찰과 많은 기회가 열릴 건데 그걸 모르죠. 사막에 어떻게 가요? 이래요. 광야에 어떻게 가요? 그래요. 하나님이 길 열어준다니까요. 하나님 강 흐르게 한다니까요. 중심지대에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평생 변방 인생이죠. 두 번째 장소예요. 장소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이렇게 새로운 장소로 가면 이렇게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대만에서 보는 성경, 이게 똑같은 성경이었는데 다르게 해석이 되고 다른 인사이트가 오고요. 베트남에서 보는 성경이 또 다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장소적인 것도 이렇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나그네라 그랬잖아요. 항상 하나님께서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심사죠. 이기주의자들은 내관심사에 매여 있잖아요. 내관심사는 뭐예요? 결국 편한 거예요. 여러분 관심사가 다 편한 거 아니에요? 돈 왜 벌려고 그래? 편하자고. 왜 맨날 만나는 사람 왜 맨날 만나죠? 그래서 아까도 사람 얘기했지만 그 모임 어디 가냐 그럴 때 제일 한심한 족속들이 뭐냐? 동창회 맨날 가는 데 있죠. 동창회 간다. 향후에 간다. 이거 볼 것도 없어요. 이건 끝난 인생이에요. 지겹도록 보던 사람이 또 만나요? 동창회 보던 사람 아니야 맨날. 향후에 고향 사람들 하냐? 그 맨날 또 만나 그걸? 딴 사람들 만나야죠. 그러니까 내 관심사는요 좁게 만들어요. 그리고 편하게 만들고 그래서 썩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새로운 곳을 향해 나가게 만듭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를 향해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제목입니다. 안 풀리는 문제 끌어안고 있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시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던져두고 가세요. 그럼 통찰이 생기고 풀리고 해결이 됩니다. 하다못해 죽겠다는 사람은 산티아고 순례길도 800km 걷는데 우린 차 타고 가잖아요. 가보십시오. 다 변화됩니다. 뛰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02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302장